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PPT가 나오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을 때에 마귀 사단이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시험할 때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네가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네가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 네가 배가 부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탁 마귀의 이제 미혹을 물리쳤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마귀가 성전 높은 곳에 탁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 예수님께 탁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야, 예수님이 아니죠.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만은 그랬겠죠. 예수야,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네 발을 다 천사들을 보내서 다 받쳐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귀를 딱 든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딱 올리면서 이제 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딱 있으니까 주위에 봐봐라.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도 지금 여기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시험해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서 네 발을 받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아니면 안 계신 거잖아.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마귀가 또 물리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움직여 말고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헌금하면 빨리 사모님한테 맡기세요. 그 중학생들 이제 집회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찾지 마. 예배 끝날 때까지. 중요한 예배보다 중요한 문자는 없어. 알겠지? 예배보다 중요한 카톡은 없어.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주는데 무슨 더 좋은 메시지가 어디 있어? 알겠지? 코 파지 말고 예배. 찬양하는데 계속 이렇게 코 이렇게 파고 있는 코 판 거 아니었어? 뭐야 그러면? 찬양하는데 혼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코 파고 있고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무슨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자꾸 생각을 뺏겨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금 보고 계신데 사랑을 이렇게 쫙 부어주고 계신데 핸드폰 보면서 나는 핸드폰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탁 이렇게 막을 거잖아. 막 막고 있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럼 어떻게 집어 던져야지. 집어 던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하셨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아니 봐봐 다시 해야 되잖아 목사님이 네가 나가는 바람에 아이 참말로 진짜 알겠지?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했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 말이 뭐냐면 마귀가 시험할 때에 자 이 높은 성전 꼭대기 올려서 혼자 있는 거야. 홀로 있으니까 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지금 자 너 혼자지 자 여기 혼자 있지 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안 계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그 발에 딱 받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치시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받치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이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리바와 마사에서와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건 거예요. 그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이 뭐냐면 물로 인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신가 이것을 가지고 원망을 했다. 그래서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에서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면이 이건데, 자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미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게 경배하고 내게 꿇어 무릎 꿇어 경배하면 내 이 모든 것들을 니한테, 예수님 니한테 줄게. 그러니까 내한테 경배만 해라. 이렇게 딱 했을 때에 그때 대답하신 장면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그만 섬기라.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면,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 이렇게 찬양도 있듯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 만드셨냐 하면, 자 보세요. 하늘에 해도 떠 있고 하늘에 달도 떠 있고 하늘에 별도 떠 있고, 이 뭐 보세요. 공기, 구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이건 사람인입니다.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별도 있고 해도 있고, 자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조성하셨어요. 왜 주셨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만드셨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양을 왜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별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달을 왜 만들었을까? 구름과 또 저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냐?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것을 막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서 누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해를 보니까, 이야 저것을 보니까 이집트가 막 이렇게 하거든. 해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뚝 뜨잖아. 그럼 이게 생명이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거야. 근데 해가 딱 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무덤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는 거야. 해가 있을 때는 생명, 무덤에 있을 때는 죽음. 그 다음에 다음 날 아침까지는 이렇게 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또 이렇게 해가 딱 뜨는 순간, 야 새롭게 태어나네. 해가 새롭게 태어나네.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상징하는 거라면서 이 태양 신으로 섬기는 거야. 영생, 생명을 주관하는 신으로서 태양을 딱 하는데, 자 그렇게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애굽 사람 그렇게 섬겼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누려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빛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이 태양이란 것을 통해서. 태양이란 것을 통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태양이라는 것 속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대상이에요? 누려야 할 대상이에요. 누려야 할 대상이란 겁니다. 별, 하나님께서 별을 왜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도 다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별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징조나 연한이나 이제 날짜를 다 이루기 위해서 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놔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할 대상이에요? 누려야 할 대상입니다. 달 마찬가지고, 구름 마찬가지고, 비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거 있어요. 비가 있어야지 그 생명체들이 막 땅에 있는 곡식도 자라고 나무도 크고 막 꽃도 피고, 이런 게 왜 이 비가 있어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자 그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주신 분은 하나님. 그럼 이 비를 왜 주셨냐? 비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받아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받아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냥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것을 다 우리 주셨는데, 자, 왜 만드셨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란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이뿐인가요? 자, 보세요. 그다음에 동물들이 있어. 양 어떻게 생겼냐? 잠깐만, 내가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양 같아요. 눈, 양인 거야. 사자, 꼬리, 사자,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기니까 코끼리지. 자, 코끼리. 자, 이렇게 해서, 응? 뭐 하여튼 잘 못 그리겠는데 코끼리요, 사자, 양 이런 동물들을 만들었고, 또 뭐 만들었어요? 나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는 좀 쉽네. 그럼 꽃들로, 이 뭐예요? 꽃.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 꽃인지 알아요? 야, 이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심심해서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자,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래. 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만들었어요. 이 나무에 있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따먹으라고, 다스리라고 주셨죠. 이게 섬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이것을 이 나무로 이렇게 사람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상으로 만들어 가서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 다 이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받는 거예요. 풍랑은 뭐냐면 이제 배가 뒤집어질 만한 바람을 풍랑이라 그럽니다. 자, 풍랑을 만나니까 배가 막 이렇게 난리가 치는 거야. 막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댄스를 추는 거야. 배가 바다 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겁을 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이 바람 때문에 내가 바다 때문에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 머리에서 자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워갖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니까 바다가 싹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람이란 것도 다스리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파도가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배가 막 부서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야, 바다의 신이 노하셨다 이러면서 바다 신에게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이랬는데, 자, 그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같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기로, 자, 그것을 섬기는 대상으로서 착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은 네게 주리라. 이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천하만국과, 자, 사람을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귀하냐를 딱 봤을 때에 이 사람의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가치가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면 사람의 목숨이 이 천하 만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하는 건데, 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오토바이 그다음에 자동차 또 귀한 것도 뭐 있어 소원아 핸드폰 그다음 또 뭐가 있나 또 귀한 거 보조 배터리 그렇지 핸드폰 있으면 보조 배터리가 있어야지 이어폰 이 세 가지가 너한테는 지금 우상단체인 거라. 그다음에 주화 같은 경우는 과자 젤리 이런 것들. 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이면서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누가 더 가치 있냐면 바로 이 한 영혼이 가치가 있는데 자 마귀가 뭐가 유혹하는 거야. 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이 말이 뭐냐면 자 네 영혼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할래? 이런 거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만 하면 자, 이 엎드려 절만 하면 자, 그럼 엎드려서 절해서 나를 다 경배하게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네 영혼은 멸망을 받는다. 이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이 천하 만국을 생명을 주고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제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자 1억 줄 테니까 네가 죽을래? 1억 줄 테니까 죽어볼래? 그러면 나는 1억 안 맞고 말지. 맞지? 500억 줄 테니까 죽어볼래? 난 돈 안 맞고 말해. 10억 10조를 줄 테니까 뭐 조 단위로 한번 가봅시다. 요새 뭐 한 400조 줄 테니까 네가 목숨을 한번 버려볼래? 나는 전혀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나는 내 목숨이 더 중요하거든. 그럼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하더라도 왜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마귀가 자 미혹하기로 자 이 천하 만국을 다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것은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네 영혼은 멸망을 받아. 이걸로 미혹하는 겁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어폰 니한테 줄 테니까 이것은 니한테 줄 테니까 자 니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요거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봐. 그러면 이것은 니한테 줄 테니까 대신에 네 영혼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받는다.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참 어리석어서 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내한테 좀 경배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거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들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하도 이게 스마트폰을 이게 손을 잡고 있으니까 빨리 없애고 싶어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스마트폰 말고 옛날에 그 뭐냐 그 뭐냐나 피처폰을 갖고 내가 하려고 한번 제가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실패했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월요일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플로 이거 기차표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예매를 못 하는 거라.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잘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보세요.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써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세요? 밤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SNS 하면서 막 하여튼간에 그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하잖아요. 이거 뭐 SNS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이것이 나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 자꾸 나의 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게 포장된 모습만 사람한테 딱 보이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런 모습만 보이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갖고 넘어가서 야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인가 하고 쏙 넘어갔다가 자 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SNS 잘 안 하잖아요. 유재석도 보면 카톡도 안 하더라고 그 사람은. 야 대단해요. 저는 카톡은 하는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느냐.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SNS 가지고 나의 본 모습도 아닌 나의 포장된 모습 최대한 잘 꾸며서 SNS 할 때 그 떡칠 그냥 아무런 맨 얼굴 잘 안 올리잖아요. 맨 얼굴 올린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다 이 화장 떡칠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최대한 이쁘게 꾸며갖고 옷도 막 예쁘게 입고 이래갖고 어디 좋은데 가가지고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딱 해서 찰칵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거 해갖고 딱 포장을 해서 딱 올리니까 사람들이 그게 자기 모습인 줄 착각해. 그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지배받고 그것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가지고 지금 얼마나 유용해요. 이게 보니까 뒤에 가서 원래 믹서를 저기 뭐냐 컴퓨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오늘 잠깐만요 따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탁 말씀하고 따다다다닥 와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자 이렇게 하다가 또 자 음량 기타 다 치고 난 다음에 쫙 해서 자 잠시만요 따다다다다다닥 해서 뒤에 가서 믹서 딱 누르고 따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이게 딱 누르고 하면 얼마나 분필해요. 근데 이거를 딱 하니까 어플로 딱 강대상 위에서 핸드폰 손가락 똥똥똥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되잖아. 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겁니다. 다스린다는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돈이 있잖아요. 돈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지배받으면 안 돼요.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조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것은 드리고 남은 10분의 9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라. 다 달라 해도 드려야 되는데 10분의 1만 달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 거잖아. 자, 근데 10분의 9, 10분의 1을 안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데 도둑질에 딱 걸리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것은 다시 돌려드리고 남은 10분의 9를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160원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개축할 때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세요. 이것을 채워주고 이것도 채워주고 이것도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쓸 테니까 하나님께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다 주시는 거예요. 방음판도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소리가 새 나가지고 민원 나오면 내가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니까 하나님 방음판이 그러니까 딱 붙여놓고 방음판 천장에도 이거 뭐냐 마이톤으로 딱 쳐놓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가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요.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왜 우리가 이제 주셨을 때 어디에 썼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썼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샀어요. 왜 샀냐? 이유는 단어이고 내가 전자칠판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어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해서 돈을 벌겠어요? 아니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 사람들이 이 손을 올렸다가 던졌다가 뒤에 방송실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걸 넘겨서 말씀만 딱 바로 찾을 수 있게 딱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전자칠판을 샀잖아요. 돈은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세움을 받는데 유익하다 하면 그것을 쓰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먹고 싶다고 먹고 자고 싶다고 자고 놀러 가고 싶다고 놀러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쓰다가는 그 돈 있는 거 다 뺏겨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을 주셨어요. 곡식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고 어떤 것들은 심을 것으로 주라 했어. 심을 것으로 준다 하셨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다 먹고 자, 이 심을 것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또 많이 거둘 때에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많이 거둔 것 중에서 또 먹을 것과 심을 것이 있잖아요. 먹을 것과 심을 것이죠. 그 먹을 것은 지가 먹고 심을 것은 심어야 되는데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자
심어야 될 것들은 심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 이것을 다 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요. 다 먹어버렸어. 심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해에 거둘 게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딱 받기는 받았는데 이 물질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이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만 딱 채우잖아. 그러니까 심을 게 없으니까 다음 해 되면 싹 사라진 거야. 싹 사라진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이것을 심을 것과 먹을 것으로 줬는데 내가 다 먹어버렸어. 심을 것까지 내가 다 먹어버렸어. 심지 않으니까 그럼 뭐 자라나는 게 없잖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럼 이것을 심었을 때에 좀 배가 고파서 더 먹을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심었는데 이만큼씩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심었을 때 30배 곱하기 30을 이렇게 뭐 다그리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 예시까지도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드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씨예요. 벽씨, 쌀 심었어. 자, 이 봄철에 지금 이제 다 쌀을 심어서 이렇게 심기면 자, 이렇게 모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모가 나잖아. 이 봄철에 이게 뭐예요? 그래서 모심기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름에 자라서 가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씨를 한 개 딱 심으면 이 씨 안에서 자, 벼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자, 벼가 이렇게 자라나잖아. 변 거 같아? 변 거 같아? 하나를 딱 심었는데 자, 씨에서 몇 개가 자라요? 무수히 많은 열매가. 자, 그러니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줘? 타작 다 해가지고 자, 원래 자 농사가 참 잘 돼서 풍년이에요. 그래서 쌀을 이만큼 다 했는데 자, 내년에 심을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농부들은 자, 벼를 딱 쌀을 딱 재배를 하잖아요. 이거를 곡식을 뭐 개대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 딱 해서 어떤 것들을 이것을 쌀 포대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타작을 해가지고 뭐 도정을 해가지고 그 쌀 포대기에 담아서 팔기도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뭐냐면 내년에 심을 쌀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아니죠. 겨울 언제 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또 이제 재배를 한 다음에 봄 되면 또 이걸 올라와서 올라오고 여름 동안 자라서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또 추수하고 자, 쌀 먹을 것은 해서 이게 팔고 남은 것들은 내년에 심을 것으로 이렇게 거두는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물질도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왜 주시냐면 어떤 것들은 먹을 것으로 주고 어떤 것을 심을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다 자기 배만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식, 아니면 자기 가족, 아니면 자기 친구들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 먹을 것으로만 딱 심으니까 내년에 심으려고 봤는데 심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 돼서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물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달에 우리에게 이제 주신 돈이 있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이제 개척교회라서 사람들이 후원을 좀 해주시는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심어요. 그냥 봤을 때 우리 어떨 때는 보면 목사님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생활비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딱 받자마자 자, 생활비 할 건 하고 하나님께 심을 건 심고 내가 먹을 것은 먹고 항상 하나님께 심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물질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심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으면 내가 이것을 내가 다 먹고 나를 위해서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지 않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데 나는 이 원리를 알거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심는 거예요. 많이 심고
개척교회라서 우리가 그냥 남들한테 그냥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부활절날 연합 예배 드린다고 저 어제 동력교회에서 왔을 때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크림이 아니고 저 무엇이냐? 핸드워시를 싹 사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한 가정당 이렇게 안 나눠줍니다. 쪽팔리게 무슨 한 가정당 한 사람이 한 개씩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니까 이것이 또 자라서 우리에게 또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준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게 되세요, 여러분들. 물질로 왜 어려움을 겪나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대요. 물질이 없대요. 왜요? 지가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하지. 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데 심으면 이것을 가지고 보시고 하나님이 100배,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세요. 끊이지 않아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제 통장에 163원 있다 했잖아요. 163원이 있을 때 개척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셔서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고 땅 시작해서 하니까 또 와 얼마나 이게 준다는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딱 개척 끝나고 개척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돈이 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로 해서 막 앞자리가 1000만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많이 심어놨었거든. 청년 때부터 해가지고 많이 심어놨거든. 사모님도 많이 심어놨고. 뻑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그 남들은 전부 다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저는 조금 부유한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이 이제 기숙사 방에 오면 항상 무엇을 준비해 놨냐면 누군가 우리 나를 찾아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항상 챙겨놨어. 그러니까 이제 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방에 오면 얘기하면서 음료수 마시고 과자 사면서 과자 뭐 나는 먹고 이렇게 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지금 개척할 때 도움 주면서 자기는 돈 줄 그 형편은 안 되니까 이제 돈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소개시켜 줘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돈 월 10만 원, 20만 원, 뭐 5만 원, 10만 원 이게 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 그때 심어놨던 것이 지금 막 거두기 시작했다. 그럼 거두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먹고 심을 것은 또 심고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질. 내게 돈은 없지만 통장에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10만 원 이상 넘어간 적이 잘 없어요. 월초에 딱 10만 원 됐다가 뭐 살 거 사고 이렇게 하면 또 빵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다른 하나님의 이 일들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이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은 내가 받아 누리죠. 한 번도 굶고 산 적이 없어요. 배 터져가지고 배만 나와서 그렇지 굶고 산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신다.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도 다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을 줄 테니까 니한테 경배만 하라. 이 물질이란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천하만국이라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뭐 천하만국이라 해서 뭐 오늘 여기서 봤을 때 김해 지역, 뭐 부산 지역, 막 대한민국, 막 전 세계에서 이 천하가 아니고 자 여기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천하만국 그 땅덩어리를 보여줘서 뭐 하겠어? 그 안에 있는 그 금은 보화들부터 해서 좋은 집. 좋은 차들, 막 좋은 뭐 그런 뭐 막 이런 것들, 막 좋은 것들, 막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이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싶지, 막 최신형 핸드폰 갖고 싶지, 최신형 스마트폰 갖고 싶지, 막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 네가 내한테 경배만 하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가치는 저에게 있어서 적어도 저는 이것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에게는. 천하만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이거든.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 뭐냐면 충격적인 예화였는데 자 어떤 학생들은 막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게 딱 했을 때 이제 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누가 빠졌냐면 한 사람은 내 동생이 빠졌고 한 개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빠졌어.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뭐부터 구해야 돼요? 여기 동생이 빠졌고 여기는 스마트폰이 빠졌어. 뭐부터 구해야 돼? 여러분들?
그는 생각할 것 없이 동생을 구해낸 게 원래 이제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한다는 거야. 야, 여러분들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야. 생명의 가치랑 이거랑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라. 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야 충격적인 거예요. 생명과 어떻게 이거 생명이 없는 것들과 비교를 해서 그것을 갈등을 하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저도 그때 충격받았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사람 동생을 구해야지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고민을 한다는 거야. 야 충격적이다. 얼마나 사람의 생각에 이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놨으면 이 사람의 영혼 생명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이것 가지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라. 스마트폰 가지고. 또 얘기해 볼까요? 집, 차.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은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많은 것들 이것과 생명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것이 귀해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영혼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는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딱 떠나가라 이건 거예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자, 예수님 이것을 천하만국을 보여줬을 때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떠나가라 했다는 겁니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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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되세요, 여러분? 천하만국과 비교했을 때 내 영혼과 천하만국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고민되세요? 거기서 이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가 천하만국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이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게 하니까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내가 집 이렇게 돈을 못 벌면 내가 어떻게 살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나의 가치는 그것이 아닌데 천하보다 귀한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라. 네 가치는 그게 아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SNS 올리면서 누가 너에게 좋다 하면 그게 너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의 가치가 이미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저 보세요. 누가 못생겼다 하기나 말았기나 뭐. 나는 네가 못생겼다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생겼다 했는데 멋있다 하는데 예? 안 그래요? 남들이 뭐라 하고는 말게.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그 남들 보면 좀 떵떵거리면 더 이렇게 위축돼가 살잖아. 돈이 없으면. 저는 제 통장에 돈이 없다고 까발리고 땡기는. 그러면 뭐 하냐? 네가 돈 있는 건 뭐하냐? 니는 네 먹고 네가 살아가지고 결국에는 니는 지옥인데. 나는 이 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다가 나는 천국 가는데 봐봐. 네가 세상 끝날 날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나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심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서 내가 거두는데 니는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으로 투자하고 썩어져 갈 것을 네가 붙잡고 썩어져 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네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너는 썩어질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 당당한 거예요. 내 영혼의 가치를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돈 따위가 나의 영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 남들보다 부유하다는 조금 잘난 그 맛에 여러분들 살다가 영혼이 멸망받으면 네 가치는 그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막 떡칠을 해쌓고 막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은 막 치마를 막 엉덩이 보일랑 말랑하면서 막 가슴 다 파이고 막 이런 걸 입고 댕기더라고. 야, 네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네 영혼의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 영혼의 가치는 그게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네 영혼의 가치인데 너는 고작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네 이 육신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항상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쁘게 해가 다니는 거 좋아요. 저도 예쁜 사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예쁨의 기준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화장 떡칠하고 뭐 짧은 치마 입고 막 하여튼 이제 사람을 이제 음란한 눈을 이렇게 흘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어떻게든 이 사람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쫙 받아들인 거. 제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것 때문에 제가 사모님한테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딱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저 신학교 때부터 나는 좀 그래도 남들보다 그 신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남들보다는 조금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었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야 이것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야 사모님이. 야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더라고. 야 봐라 이런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 충만해야 된다니까 매일 새벽에 가가지고 그 강당에 앉아가지고 부르짖어서 제일 앞자리 가가지고 기도하더라고.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 야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매력 있네. 제 가치는 그거였어요. 나의 가치는 내가 볼 수 있는 가치는 그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영혼이 봤을 때 이쁜 거예요. 그냥 예뻐. 그냥 예뻐. 우리 교회 왔다는 자체가 이미 예뻐. 그 영혼 자체가. 화장떡 칠하면서 막 코딱지 파고 이런 거 그게 예쁜 게 아니고 뭐 얼굴에 뭐 난 거 이렇게 떼면서 내가 좀 더 예뻐지려고 그게 예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걸 자기 걸로 만든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요한 2세에 보면 요한 3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잘되기를 원한다잖아요. 자 제가 다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요한 3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누가 이거를 얼마나 그 옷을 잘 입고 막 머리를 잘 꾸미고 화장을 떡칠을 잘하고 막 치마를 누가 빨리 잘 입고 짧게 잘 입고 이거를 내가 보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은 세상처럼 썩어져 갈 것들이요. 필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걸로 딱 만들어서 삶에서 이것을 살아낸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안에서는 기쁨이 나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은이가 지금 코로나 걸려가 일주일 동안 지금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유튜브 보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금요일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울면서 은혜 받았어요. 내 가치는 내가 보는 가치는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준다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어제 꾀돌이랑 저기 뭐시기냐 밭두렁이랑 사왔더라고. 그래 잘 먹었어.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것은 뭐냐면 소은이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몸부림치면서 잘 성장해서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또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 영혼을 책임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소은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해서 왔구나. 이거니까 나는 기쁜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다니 이 모습 보니까 천하만국 다 필요 없어. 나한테 무슨 에쿠스를 사다 준다 해도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하나는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에요.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보여가지고
다 보여줘가지고 이게 줄 테니까 내한테 한번 경배만 한번 해볼래? 이게 뭐냐면 네 영혼 니한테 멸망시키는 내가 책임지고 됐고 지옥에 갈 테니까 이런 것들 네가 다 가져볼래? 이렇게. 아니요.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물에 스마트폰과 이 사람이 빠졌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고민할 게 아니에요. 천하만국이랑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이거 가지고 고민 한번 해봐.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즉시로 얘기하죠.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영혼의 가치가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천하만국 따위는 필요가 없다. 사탄아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잖아요. 다만 그를 섬기라잖아요. 딱 그러니까 마귀가 딱 다죠.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말씀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네 눈에 보이는 것,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이생의 자랑. 자, 이생의 자랑이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는 아닌데 남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자기 사람들이 기준을 정해놨어요. 미의 기준을 누가 정했냐?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미의 기준이 뭐냐면 뚱뚱한 사람이, 풍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뻐 보였잖아. 그러니까 잘 먹고 튼튼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몸매를 드레스로 싹 가려가지고 발목까지 이렇게 딱 가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침 질질리면서 남들이 봤죠. 근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디 쳐다나 봐요? 뚱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가장 뚱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짧은 치마 입으면서 막 긴 치마 입으면서 엉덩이 살랑살랑 근데 뭐 여러분들 쳐다나 봐요? 반대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 옛날에는 조금 이제 좀 이제 남성스러운 그 기준이 미의 기준이었어요. 남자들의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강력하고 막 남자 이게 막 그런 사람들은 막 이제 마초 같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요새는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요새 중학생들이 아이돌을 보면 이제 그 남자들이 전부 다 화장 떡칠해가지고 호리호리하게 해갖고 쫙 달라붙는 뭐 몸에 뭐 달라붙는 날씬하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더라고.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뚱뚱하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좀 몸무게 좀 나가잖아요. 이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막 댄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쳐다나 보겠어요? 쳐다도 안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내 기준을 판단할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나이가 들어서도 이거 아이돌들 한다 하니까 얼굴에 화장을 떡칠을 하면서 야 옷도 착 달라붙는 요 완전 꽉 끼갖고 움직이기도 불편한 이런 옷을 딱 입으면서 하나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SNS도 그냥 안 올리잖아요. 저는 사진 올릴 때 그냥 올리거든요. 뭐 보정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막 저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저는 얼굴도 화장 하나도 안 한 이런 얼굴이에요. 보기 싫으세요? 보기 싫으면 네가 보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하나도 화장하지도 않고 막 꾸밈 없는 이 모습을 그대로 SNS. 근데 뭐 요새 그렇게 올리면 누가 그렇게 올려? 전부 다 이 그 사진 그 하는 거 포토샵 싹 해갖고 얼굴도 이렇게 이래가지고 다 깎아가지고 막 그림 막 잡티 다 제거하고 막 뭐냐 또 내가 하질 않을까 알 수가 없네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SNS에 막 요래가지고 막 뭐하는 짓이냐. 썩어져갈 것들. 나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해서는 너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말하기나 말았기나 그것은 니들이 판단할 기준이 아니다. 천하만국을 다 줘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없어져 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없어져 갈 것들이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해가지고 와, 그 친구가 화장 잘했던데 이렇게 생각할까? 내가 나이가 들었어. 70, 80 돼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 애기 집방에 짓고 가다가 다시 내가 말을 잘해. 70, 80이라도 강건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루 아침에 나를 데려가시는 기도를 하다가 딱 데려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김동수라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친구 화장 잘했는데 요거를 생각할까? 그 친구 옷 잘 입었는데 요거를 생각할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는 것은 같이 있는 일 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데, 자, 얘를 동수란 사람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요? 혹시 맞다, 그 친구 37살 때 보니까 목회하면서 얼굴에 화장 떡칠하면서 옷 잘 입고 목사님인데 참 젊게 살더라, 그것을 기억할까요? 그것은 기억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목사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참 대단하구나, 그것이 기억돼.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딱 보세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동수야 네가 화장 잘했네, 동수야 네가 옷 잘 입었네, 동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잘 살았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까요? 여러분들 기억도 안 하세요. 하나님 다 썩어져 갈 것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동수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 잘했네, 동수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네, 동수야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생명은 2개다. 3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여러분들 잘 결정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아끼게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아끼게 되게 축복해요. 화장 맨날 SNS 찰칵 화장 떡칠해갖고 막 자기 모습도 아닌데 화장 막 이렇게 하면 가르마도 2대8로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치마 막 엉덩이 보이게 해갖고 바디 프로필 사진 찍나고, 요새 치마도 안 입고 막 옷도 안 입고 찍더라고. 뭐 하는 짓인가 몰라 그게. 그러면서 막 화장 떡칠해갖고 막 이래가지고 찰칵 이래가지고 SNS 올리면 그게 진 줄 알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요요 와가지고 뚱뚱하게 다시 변하게 될 거면서. 그래봐야 그것이 그 바디 프로필 사진 찰칵찰칵 해봐야 그게 보세요 지나갈 것들이죠. 썩어져 갈 것들이죠. 기억도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가 없는 일.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응? 동수야 네가 보니까 37살 때 바디 프로필 사진 정말 멋있게 잘 찍었더라, 축하해, 이럴까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정진주 사모님 딱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뭐 하지도 않겠지만 정말 예쁘게 잘 찍었어. 막 날씬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누가 봐도 이게 저 사람은 정말 예쁘다 할 만큼 포샵도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 막 이렇게 머리도 스타일도 짱 해갖고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그냥 뭐 비키니 입고 이래 갖고 막 찍었어. 그래서 바디 프로에 딱 올려놨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무슨 말씀하실까? 진주야, 네가 29살 때 바디 프로필 사진 잘 찍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칭찬해,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너의 그 사진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음욕을 품었으니까 네 영혼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 잘 생각하세요. 바디 프로필을 왜 찍어요? 언제부터 그게 붐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재작년부터 이제 붐이 불기 시작했는데 왜 그 바디 프로필을 찍어요? 이것을 찍어서 SNS 올리면서 다른 이성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음행하기 위해서, 음란하기 위해서 시작된 겁니다. 남자들도 팬티만 딱 입고 막 이러고
으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찍잖아. 왜 그거 찍어요? 이 바디 프로필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이성 여성들이 나를 보고 음욕을 품으라고 찍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천하 만국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 떨어뜨리고 있고 안 됩니다. SNS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좋아가지고 나의 일상을 올린다. 근데 그 일상을 올려서 뭐하게? 남들이 너를 보고 난 다음에 네에 관심 가지게 하려고 그런 거야? 남들이 나를 딱 보고 와, 저 사람은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이라는 것이 이 전 세계를 통틀어 그다음에 전 인류 역사상을 가장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막 성전도 막 의리의리하게 금덩어리를 막 다 갖다 붙여갖고 짓잖아. 야긴가 보아서 기둥 세워갖고 그 이렇게 솔로몬 성전 쪽에 갖고 금덩어리 다 발라놨죠. 눈 보면 눈이 부셔갖고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막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잖아요.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보세요. 그러면 다 모든 솔로몬의 영광이 자 이것과 꽃이 있어요. 들에 있는 꽃. 자 아까 그림 못 그렸지만 다시 그릴게요. 이 꽃이란 걸 알아주세요. 꽃이에요 이게. 웃는 꽃. 자, 웃는 꽃이.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했을 때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냐? 이것과 이 꽃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가치가 있냐? 여러분들 이것이 가치 있나요? 이것이 더 가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교. 자, 3단 논법으로 갑시다. 자, 이 천하만국보다 이 꽃이 더 가치가 있대. 꽃이에요. 이게 스마일 꽃. 자, 이게 더 가치가 있대. 근데 이것보다 자, 사람입니다.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이 꽃보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보셨을 땐 더 가치가 있다. 자, 이 천하만국 자 솔로몬이 가진 이 모든 영광보다 이 꽃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런데 이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이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보고 있다. 그게 영혼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면 자, 이 천하 만국보다 사람이 어떻게 훨씬 더 크잖아.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무릎 꿇어서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 다 줄게. 여러분들 고민되세요? 고민되세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다 줘도 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내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제 영혼도 보호하고 내게 오는 이 영혼들도 제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치에 대해서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떨어뜨리지 마세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썩어져 갈 거예요. SNS 올린다 해서 천국 가서 아 소원이 SNS 정말 잘했네. 자 이게 소원이가 30살 때 SNS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칭찬해 줄게. 이렇게 할까? 아니면 그 SNS를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을 홀겼네. 이렇게 할까? 정답은 니도 알잖아.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 아까 계속해서 이어가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꽃이 더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있어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달과 별, 아까 말했다시피 하늘과 달과 별과 해와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봤더니만 사람이 무엇인가 주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늘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셔서 이거 다 하나로 된. 그러면 이것을 섬길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거죠. 받아 누려야 될 것들. 섬길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돼. 그래서 만물은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하나님, 2번 자 사람 하나님, 3번 모든 만물. 그러니까 발 아래 있잖아요. 모든 만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자, 이 모든 만물을 섬기네. 그럼 순서가 바뀌는 거야. 1번 하나님, 2번 모든 만물, 3번 사람. 사람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모든 만물을 섬기기 시작하네 하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렸잖아요. 이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 만물을 섬기면서 네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기 싫기 때문에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들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야, 오직 나밖에 없으니까 딴 것들은 다 집어 때려치우고 그것들은 다 버리고 나만 섬겨. 넌 오직 넌 나만 바라봐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자, 너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 만물들, 세상 모든 것들은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냐. 이 너의 영혼은 세상 모든 만물과 다 비교할 만큼 비교할 가치도 없을 만큼 너의 영혼은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가치를 잘 지켜. 이 말이 뭐냐면 다만 그를 섬겨라.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요? 그건 거예요. 자, 마찬가지. 자,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너희 영혼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나는 잃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다른 신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잖아요. 자, 네가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라. 목석이 뭐냐면 나무와 돌이에요. 그러니까 저 절에 가보면 뭐 어제 절밥 맛있다 하던데 나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도 없구만. 그 교회에서 먹는 밥이 훨씬 맛있구만. 어쨌든 그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나무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무든 돌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건데 섬길 대상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중국에 가면 불상이 엄청 커요. 어느 정도 크냐면 막 진짜 밑에서 보면 어느 정도 불상이 크냐면 불상이 이만한데 자, 발이 이렇게 있잖아. 요 발가락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사람이 서면 사람이 요만해. 야, 불상이 엄청 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저 불상은 진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진짜 너무 대단하다. 진짜 이게 신이다. 이러면서 불상을 막 섬기고 있는데 보세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그 불상은 요만해요. 이것보다 훨씬 작지.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요만해요. 커요? 사람이 만드는데 이게 커요? 응? 안 크잖아.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훨씬 크잖아. 그럼 이것을 만든 사람을 섬겨야지.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단하다면서 하나도 안 대단해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만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목석들을 섬길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딱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찾는 거예요.
자, 이 천하 만물에 대해서 가치가 내가 훨씬 더 큰데, 자, 이 천하 만물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을 때 뭐 옛날에 같은 경우는 쫓겨나가기도 하고 나라를 잃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된 자연재해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라고. 천하 만물보다 네 영혼이 더 귀중한 거를 네가 깨달아라고 딱 해서 하나님이 딱 징계 주셨을 때, 자, 사람이 돌이켜서 아, 내 영혼이 훨씬 더 구하구나, 귀하구나, 이제 하나님만 찾아야 되겠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자, 그것을 주신 이유도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 만물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귀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섬기면서 죄를 지었어. 그때 이 하나님께서 탁 너를 바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신 것이 바로 자비란 거예요. 그게 자비란 거예요. 네 영혼이 멸망받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그냥 허락해주고 좀 마음 넓게 그냥 이것저것 다 허락해준 게 자비가 아니고, 자, 이렇게 네 영혼이 멸망받으러 갈 때, 자, 이 모든 징계를 통해서 네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게 바로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네가 환난을 통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셔서 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 너에게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고 너에게 환난도 다 없애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딱 돌이켜서, 자, 돌이켜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딱 깨달으면, 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마침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왜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자, 사랑하셔서 이 한 사람을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냈어.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어겨서 이쪽으로 가고 있네.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라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이 돌이키라는 것을 징계로서 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킬 때,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에,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두 번째는 내가 징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하만국을 보여서 너에게 딱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귀가 너를 유혹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스마트폰 찾아다니고 남자 찾아다니고 여자 찾아다니고 막 세상 것들 돈 찾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면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에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든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던졌을 때 나는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혜는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게 선이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이 불순종할 때도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지혜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아끼는 것을 보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거는 불순종일 뿐입니다. 선이 아니에요. 이게 선이잖아. 이게 선이라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 내가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다가 암도 걸리고 위염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막 하여튼 온만 거 다 아프다가 그래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대로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 축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당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지혜가 있었어요.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넘어갔을 때에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자, 마귀가 또 그래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딱 하셨어. 이 말씀을 하셨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 사탄아 떠나가면서 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을 이룬다. 그런데 자, 엎드려 딱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멸망받을 고 가고 있는 길을 통해서 딱 선택을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한다는 거예요. 한 번 징계해서 안 되면 두 번 징계하고, 한 번 징계해서 또 안 되면 교통사고 나고, 한 번 징계해서 또 안 되면 네 질병이 있고, 한 번 징계해서 또 안 되면 네가 가난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딱 이것을 통해서 왜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여러분들 천하만국보다 여러분들 영혼이 귀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로 가는 것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선이 아니고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순종해 나갈 때에 그것이 선을 이룬 거예요.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요거를 선택했던 것이. 예수님은 요거를 선택했다. 예수님 요거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을 선택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면서 자기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가고 있다. 돌이키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이제 천하만국.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보셨을 때에 천하만국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요? 천하만국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고민도 안 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필요 없다. SNS에 내 잘난 척하는 거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명예도 필요 없다. 천하만국에는 좋은 집, 좋은 차 이것보다 내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섬길 것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자, 내 영혼의 가치가 이 천하만국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자,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냐면 자, 내게 경배하고 이 세상 것들,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눈을 돌려서 이 썩어져 갈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이 썩을 것들을 통해서 이 썩어져 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짧은 치마 입고 싶지? 남자한테 잘 보이고 화장도 떡칠하고 싶지? 엉덩이 살랑살랑 흔들면서 남자를 유혹하고 싶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도 천하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 이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빠지고 싶지? 이런 것들. 돈이 있어야 내가 살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네가 살잖아. 그러니까
예배 빠지면서 돈 벌러 가. 내게 경배해 이건 겁니다. 너의 영혼의 가치를 그 돈에 투자해. 네 영혼에 살아가는 그 가치를 돈에 투자하고 네 영혼이 살아가는 가치를 사람과의 관계에 투자하고 네 영혼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썩어져갈 것들에 투자해 이건 겁니다. 사탄이 유혹.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한테까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안 올까요? 예수님한테까지도 가서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는 안 올까요? 왔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떠나가라. 떠나가야지 뭐. 사탄이 무슨.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로 즉시로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그 결과가 저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영혼의 가치잖아요. 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잃지 마세요. 나의 영혼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천하만국보다 내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해. 떠나가라.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그때부터 천사가 수종되기 전.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자 다시 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네 영혼만 영혼의 가치만 딱 포기해. 네 영혼의 가치만 딱 포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오잉 그런가 한번 해볼까? 하나만 내가 가져볼까? 이거 하나만 가져볼까? 하나만 내가 가져볼까? 탁 섬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끌고 다니. 여러분들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 경배만 해라. 예? 너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만 딱 그것은 눈 감고 이 가치를 떨어뜨려봐.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그 가치를 네가 한 번만 딱 떨어뜨려봐. 그럼 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렇게 뭐 사탄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고 천사들이 다 수종들은 그것이 좋으세요. 저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한 영혼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고민조차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탁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고민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야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따라해 봅시다. 사탄아 빨리 다 따라해봐. 다시 제가 기회를 줄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주와 따라해야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이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는 예수님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모든 천하보다 내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세요. 저는 내 영혼이 그 천하보다 더 귀해.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 영혼을 봤을 때 이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일 거 아니야. 내 영혼이 천하보다 안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맞죠? 자, 나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진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그게 믿어지게 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내 영혼의 가치를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Let's give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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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it up. Yes,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stand, give it up. 하나님이 하나님이 귀하다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썩어져갈 세상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 영원한 가치가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져갈 가치가 아니라 그런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그 가치를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시작 전에 광고랑 헌금 기도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저 광고를 하면 자 다른 광고는 그냥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5월 가정의 달인데 다음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선물을 준비하세요. 하는데 최고의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낳으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봉투면 예쁜 돈 봉투로 해갖고 이렇게 드려서 용돈을 드리고 저희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바래요. 자, 15일은 목회자주일, 22일은 부부주일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이 모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이 물질에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살면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로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나가는 돈 없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고 나거나 혹시 뜻하지 않게 지출되는 그런 돈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매여서 하나님 것을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신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우리가 심을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전파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떴네 저 원수는 떴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처럼 모든 하나님의 천하 만국을 보여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아 떠나가라 내 영혼의 가치가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 선포하면서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